네, 오늘 6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호연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가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우면, 자기가 주님 앞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보시죠. 11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알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의롭게 사는 자기들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리라는 것,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 좀 통촉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늘 있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내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왜 흘렸는지, 거기에 선과 악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의롭고 의롭지 못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의로운 자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괴롭히는 자들의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선악간에 분별해 주십시오.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분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피 흘림이 있는 곳에 그 피 흘림이 왜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신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나와 싸우는 자가 있다면, 내가 싸워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바라야 될 것, 내게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는 언제나 내가 의롭게 사느냐 의롭게 살지 않느냐,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걸렸습니다. 악인들은 수월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법이 걸리지 않는 이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못 벗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궁핍한 자는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 이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인생뿐임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시편 9편 전체를 보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손에 뭘가 쥐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힘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하고 하더라도 나는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당하지만, 전쟁에 나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런 귀한 삶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